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인물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이자 불꽃 같은 예언자로 불리는 이사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했던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와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극적인 소명부터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까지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거룩한 소명, 그리고 입술의 정결함. 우시야 왕의 죽음과 시대적 배경. 이사야의 극적인 소명 이야기는 기원전 740년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됩니다. 우시야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으로 그의 치세는 비교적 안정되고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유다 왕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렸고 결국 격리된 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준 강력한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안해했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시야의 뒤를 이은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유다는 생존을 위해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젊은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뜻을 선포할 예언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환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왕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1. 이사야가 본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높고 들렸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서 지상의 보좌가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영원하신 왕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은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이사야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랍들의 찬양과 거룩함의 선포. 이 환상에서 이사야는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스랍은 불타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싼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가며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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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3. 이 삶 중에 거룩하다는 선포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데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천사들인 스랍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전혀 없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직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랍들의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현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죄의 깨달음과 절망적 고백. 이 거룩한 환상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이사야 65. 화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오이라고 하는데 이는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탄식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입술은 말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듯이 입술의 부정함은 마음의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악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만 죄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숯불을 통한 정결함. 이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게로 집어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67.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숯불은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었고 이 불로 태워진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단의 숯불은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하게 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의 말하는 능력이 정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깨끗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 이사야가 정결함을 받은 직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8.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구를 보낼꼬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에게 자발적으로 응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사야의 완전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나를 보내소서는 어떤 사명이든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결함의 의미와 현대적 적용. 이사야의 정결함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후에야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결함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정결해진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한 후에야 그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명을 받는 이 과정은 모든 신앙인이 경험해야 할 영적 여정입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을 구하며 그분이 맡겨주시는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심판과 회개, 그리고 남은 자의 소망.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 왕국의 현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대의 유다 왕국은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경제적 번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특히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너희가 포도원을 삼켜버렸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사야 314-15.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그들을 짓밟으며 착취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심지어 몰렉 같은 악한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보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사야의 예언 사역 초기부터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범죄한 나라여, 죄악이 무거운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녀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이사야 14. 이사야는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도 예언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유다 왕국은 침입과 전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내 분하니라. 이사야 105. 하지만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는 단순히 저주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회개를 원하셨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절한 회개의 촉구. 이사야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회개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자비도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16-17.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회개가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 정결을 의미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는 것은 외적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합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용서도 약속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18. 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완고한 백성들의 반응.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고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69-10.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의로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완고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려는 자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층들은 이사야를 정치적 반대자로 여겼고 일반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렘넌트의 소망.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이브리어 슈아르의 개념이었습니다. 남은 자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성하는 작은 무리를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이름에도 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인데 이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었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과 역할.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이사야 1020. 남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실한 의뢰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군사력이나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 왕국의 외교 정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집트나 다른 강국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이사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또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미래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 이사야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회복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1. 이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 비록 현재는 나무가 베어진 것 같지만 그 뿌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사야 112고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 이사야는 아름다운 비유로 남은 자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13.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남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의 비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신실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소수의 신실함. 이사야의 남은 자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께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자의 개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신실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3. 고난의 종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의 독특함.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서적 예언자 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성품, 사역의 내용, 고난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방법까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이 7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종교적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계시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메시아상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의 첫 번째 주요 메시아 예언은 아하스 왕 시대에 주어진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려 했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이 예언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영원한 왕의 탄생. 이사야 9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메시아 탄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의 첫 번째 특징은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과 동일한 처지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아기에게 주어진 5가지 이름들입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임을 의미하고, 모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상담자임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왕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또한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창조하실 것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7. 이는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과 의로운 통치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새싹 성령 충만한 왕.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의 성품과 통치 방식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쇠약해지고 베어진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새싹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분을 통해 다윗 왕조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메시아에게 성령의 7가지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여호와의 영 자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완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는 완전한 공의와 의로 특징지어집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단정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는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의로운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예언.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메시아 예언은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언한 부분으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종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거부당하고 멸시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대속적 고난, 우리를 위한 희생.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메시아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대속 교리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가장 유명한 구절인 5절은 이 대속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찔림과 상함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절은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메시아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어린 양 십자가의 모습. 이사야 53장 7절은 메시아의 고난 중에 보이실 태도를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비유는 순종적이고 무저항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700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8절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승리, 부활과 영광.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은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는 표현은 죽음 이후의 생명을 암시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씨를 보고 날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1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가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구원 사역의 성취를 확인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와서 이 글이 예수에 관하여 말씀한 것임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자신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대속 교리를 반영합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의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로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영적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기대와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 적용. 십자가의 의미 재발견.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나 모범적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현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결국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4. 불꽃 같은 예언자의 삶과 그 교훈. 이사야의 생애와 사역기간. 이사야는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명의 왕을 섬기며 유다 왕국의 격동기를 목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단순히 궁정의 조언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사역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그의 사역이 깊어갈수록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격변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종합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말 그대로 불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그의 사명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왕들과의 관계.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역할. 이사야는 4명의 왕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는데
각 왕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사야의 활동도 주로 영적 각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담과 아하스 왕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사야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국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과의 관계는 매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왕에게 나아가 조심하여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74고 권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권면을 무시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이는 결국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는 매우 협력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조언을 존중했고, 특히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76고 격려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환영과 거부 사이에서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그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특히 부유층과 권력층들은 이사야의 사회 정의에 대한 외침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9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는 듣기 불편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차라리 귀에 달콤한 거짓 예언을 선호했습니다. 둘째, 당장의 현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번영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경고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반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순교에 이르는 길.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시대에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37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라는 표현이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를 다시 도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가 므낫세의 악정을 비판하자 왕은 그를 참나무 속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확실한 역사적 기록은 아니지만 이사야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승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사역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했으며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순교라는 극한 상황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문학적 천재, 히브리 문학의 절정. 이사야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그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강렬한 수사법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비유와 상징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이사야 116라는 표현이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사야 24라는 평화의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3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같은 표현들은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사야의 문학적 재능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고, 강렬한 표현으로 죄의 심각성을 고발했으며 생생한 비유로 미래의 소망을 그려냈습니다. 이사야가 남긴 영적 유산. 이사야의 가장 큰 유산은 그가 남긴 66장의 이사야서입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이며, 특히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셨고 사도들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또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인간의 죄성, 메시아의 대속 사역, 종말론적 소망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이 이사야서에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예언은 십자가 신학의 구약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이사야서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나 바흐의 여러 작품들이 이사야서에서 영감을 얻었고 수많은 찬송가와 성가들이 이사야의 시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문화적 유산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을 위한 이사야의 교훈.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능력과 성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사회 정의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사야는 개인의 영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도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신앙이 필요합니다. 셋째,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이나 메시아 예언은 모두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현대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사야는 인기나 안전보다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상대주의와 편의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의식입니다. 이사야는 당장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론, 불꽃 같은 삶의 의미. 이사야를 불꽃 같은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열정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삶 때문입니다.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차갑고 죽은 것들을 태워 없애며 따뜻함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영적 어둠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고 죄악과 불의를 태워 없애려 했으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불꽃 같은 열정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전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시대의 불꽃 같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